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성의 빛으로 신앙의 깊이를 탐험했던 한 위대한 인물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거룩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그들의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꼽히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중세 신학의 역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이 차지하는 무게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과 사상의 깊이는 중세시대의 그 어떤 학자도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당시 논의되던 거의 모든 교리와 주제에 대해 아퀴나스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판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아퀴나스의 신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요. 하지만 이 점은 종종 과장되어 해석되곤 합니다. 루터가 비판의 날을 세웠던 것은 아퀴나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인간의 이성만을 신뢰하려 했던 중세 스콜라 신학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퀴나스가 중세 교회를 타락시킨 장본인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공정한 평가라 할 수 없습니다. 스콜라 신학의 문제점을 모두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불과 2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루터교와 칼뱅주의를 포함한 개신교 진영 내부에서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시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법론과 아퀴나스의 사상적 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신학의 기초와 관점은 달랐지만 그들은 스콜라 신학이라는 도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스콜라 신학 그 자체나 아퀴나스라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사상을 어떻게 우리의 신학적 언어 안으로 가져와 올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서방신학, 특히 가톨릭교회 안에서 발전한 스콜라 신학의 역사에서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능가하는 인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생애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의 신학적 접근 방식, 특히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그의 심오한 이해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이탈리아 반도 남부 아퀴노 지역의 한 하급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퀴노 지역의 백작이었고 어머니는 그보다 더 높은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이탈리아 전체를 호령할 만큼 대단한 권세가는 아니었지만 나름의 명망을 지닌 가문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그의 출신지 이름을 따서 아퀴노주의가 아니라 그의 이름 토마스를 따서 토미즘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귀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퀴나스는 그의 성이 아니라 아퀴노 출신임을 나타내는 지명표시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학을 토미즘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토마스라는 인물의 신학을 의미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인 셈입니다. 이야기는 그의 가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은 기사로 키워 군사적 공로를 통해 가문의 명예를 높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토마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시 토마스의 삼촌은 매우 중요한 수도원인 몬테카시노의 원장이었습니다. 몬테카시노는 서방 수도원 운동의 발상지이자 베네딕토 수도회의 첫 번째 수도원으로서 그야말로 수도원의 왕족이라 불릴 만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토마스가 삼촌의 뒤를 이어 막강한 권력과 부를 지닌 몬테카시노의 원장이 되어 가문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기대를 안고 토마스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나폴리로 보내져 최고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수도회에 들어갔을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라틴어와 인문학에 능통한 엘리트로 키우려 했던 것입니다. 토마스의 인생은 이처럼 화려하고 안정된 기성세대의 부와 명예가 보장된 베네딕토 수도회의 길을 향해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각 공식 인가를 받은 젊고 열정적인 새로운 수도회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도미니코 수도회였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는 창설자인 성 도미니코의 정신을 이어받은 공동체였습니다. 도미니코는 이단에 맞서 싸우는 진리의 수호자로 명성이 높았는데 그는 자신의 수도회가 단순한 기도 공동체를 넘어 신학적 성찰과 스콜라 신학 연구를 통해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교회의 최정예 지성 집단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새롭게 떠오르는 벤처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13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진지한 신학 연구와 더불어 복음 설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진 이들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미니코회 소속 수도사의 이름 뒤에는 OP라는 약자가 붙는데 이는 라틴어 오어도 프리더커토럼, 즉 설교자들의 수도회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설교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말장난 같은 별명도 있습니다. 라틴어로 도미니카누스는 도미니코의 수도사를 뜻하지만 이를 도미니카네스로 나누어 읽으면 주님의 개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물론 공식적인 명칭의 유래는 아니지만 이단의 냄새를 맡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진리를 변호했던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별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칠고 사나운 방식이 아니라 지성과 논리, 그리고 뜨거운 설교로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충직한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청년 토마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새롭고 열정적인 도미니코였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토마스는 아버지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안락하고 부유한 몬테카시노의 삶을 버리고 가난한 탁발 수도회인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수도회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봉건사회에서 귀족 가문의 아들이 가문의 역사적 유대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사실상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 것과 같은 중대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특히 도미니코회는 철저한 청빈 서약을 통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맨손의 수도회였습니다. 가문의 부와 명예를 이어주길 바랐던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 큰 실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격분한 아버지는 토마스가 도미니코의 총장을 만나기 위해 로마로 도망치려 하자 다른 아들들을 시켜 그를 납치해 가문의 성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토마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술에 취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유혹을 위해 매춘부를 방에 들여보내 그의 신앙적 결심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청년 토마스는 불붙은 장작을 들고 그들을 쫓아내며 문에 십자가를 그려 넣어 죄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목표는 토마스를 비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아들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가 술과 여자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귀족 사회의 명예와 유산이 개인의 신앙적 소명보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결국 이 지독한 감금 생활은 1244년 그의 어머니가 개입하면서 끝이 납니다. 아들을 평생 성에 가두어두는 스캔들보다는 차라리 놓아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밤중에 몰래 아들의 방 창문을 열어주었고 토마스는 그 길로 로마를 거쳐 당시 유럽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향했습니다. 1245년 파리에 도착한 토마스는 도미니코의 수도사로서 당대 최고의 스콜라 신학자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즉대 알베르투스의 제자가 됩니다. 위대한 스승 밑에서 토마스는 신학적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고 이후 파리와 켈른, 로마 등지를 오가며 가르치고 저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중세 신학자 중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인물 중 한 명으로 기록될 만큼 짧은 생애 동안 불꽃 같은 지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신학자의 사상적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킨다. 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퀴나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즉 우리의 이성, 본성,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그 자체로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불완전해진 이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퀴나스에게 은총은 불완전한 자연 위에 내려와 그것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본래 창조되었던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잘 지어진 건물에 아름다운 장식이 더해져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처럼, 혹은 훌륭한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를 만나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은총은 우리의 자연적 능력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퀴나스는 우리의 이성이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자연법과 같은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신앙의 예비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성은 우리가 신앙의 문턱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와 같은 신앙의 신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신비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퀴나스에게 이성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더 높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성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진리의 내용을 공급해줍니다. 우리의 신학적 탐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항상 자연을 완성시키는 은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통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과 이성, 이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이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온전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우리의 이성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 빛나고 우리의 믿음이 지혜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성의 빛으로 신앙의 깊이를 탐험했던 한 위대한 인물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거룩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그들의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꼽히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중세 신학의 역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이 차지하는 무게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과 사상의 깊이는 중세시대의 그 어떤 학자도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당시 논의되던 거의 모든 교리와 주제에 대해 아퀴나스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판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아퀴나스의 신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요. 하지만 이 점은 종종 과장되어 해석되곤 합니다. 루터가 비판의 날을 세웠던 것은 아퀴나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인간의 이성만을 신뢰하려 했던 중세 스콜라 신학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퀴나스가 중세교회를 타락시킨 장본인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공정한 평가라 할 수 없습니다. 스콜라 신학의 문제점을 모두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불과 2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루터교와 칼뱅주의를 포함한 개신교 진영 내부에서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시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법론과 아퀴나스의 사상적 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신학의 기초와 관점은 달랐지만 그들은 스콜라 신학이라는 도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스콜라 신학 그 자체나 아퀴나스라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사상을 어떻게 우리의 신학적 언어 안으로 가져와 올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서방신학, 특히 가톨릭교회 안에서 발전한 스콜라 신학의 역사에서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능가하는 인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생애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의 신학적 접근 방식, 특히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그의 심오한 이해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이탈리아 반도 남부 아퀴노 지역의 한 하급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퀴노 지역의 백작이었고 어머니는 그보다 더 높은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이탈리아 전체를 호령할 만큼 대단한 권세가는 아니었지만 나름의 명망을 지닌 가문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그의 출신지 이름을 따서 아퀴노주의가 아니라 그의 이름 토마스를 따서 토미즘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귀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퀴나스는 그의 성이 아니라 아퀴노 출신임을 나타내는 지명표시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학을 토미즘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토마스라는 인물의 신학을 의미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인 셈입니다. 이야기는 그의 가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은 기사로 키워 군사적 공로를 통해 가문의 명예를 높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토마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시 토마스의 삼촌은 매우 중요한 수도원인 몬테카시노의 원장이었습니다. 몬테카시노는 서방 수도원 운동의 발상지이자 베네딕토 수도회의 첫 번째 수도원으로서 그야말로 수도원의 왕족이라 불릴 만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토마스가 삼촌의 뒤를 이어 막강한 권력과 부를 지닌 몬테카시노의 원장이 되어 가문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기대를 안고 토마스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나폴리로 보내져 최고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수도회에 들어갔을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라틴어와 인문학에 능통한 엘리트로 키우려 했던 것입니다. 토마스의 인생은 이처럼 화려하고 안정된 기성세대의 부와 명예가 보장된 베네딕토 수도회의 길을 향해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각 공식 인가를 받은 젊고 열정적인 새로운 수도회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도미니코 수도회였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는 창설자인 성 도미니코의 정신을 이어받은 공동체였습니다. 도미니코는 이단에 맞서 싸우는 진리의 수호자로 명성이 높았는데 그는 자신의 수도회가 단순한 기도 공동체를 넘어 신학적 성찰과 스콜라 신학 연구를 통해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교회의 최정예 지성 집단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새롭게 떠오르는 벤처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13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진지한 신학 연구와 더불어 복음 설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진 이들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미니코회 소속 수도사의 이름 뒤에는 P라는 약자가 붙는데 이는 라틴어 오어도 프리더커토럼, 즉 설교자들의 수도회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설교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말장난 같은 별명도 있습니다. 라틴어로 도미니카누스는 도미니코의 수도사를 뜻하지만 이를 도미니카네스로 나누어 읽으면 주님의 개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물론 공식적인 명칭의 유래는 아니지만 이단의 냄새를 맡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진리를 변호했던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별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칠고 사나운 방식이 아니라 지성과 논리, 그리고 뜨거운 설교로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충직한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청년 토마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새롭고 열정적인 도미니코였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토마스는 아버지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안락하고 부유한 몬테카시노의 삶을 버리고 가난한 탁발 수도회인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수도회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봉건사회에서 귀족 가문의 아들이 가문의 역사적 유대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사실상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 것과 같은 중대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특히 도미니코회는 철저한 청빈 서약을 통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맨손의 수도회였습니다. 가문의 부와 명예를 이어주길 바랐던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 큰 실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격분한 아버지는 토마스가 도미니코의 총장을 만나기 위해
로마로 도망치려 하자 다른 아들들을 시켜 그를 납치해 가문의 성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토마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술에 취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유혹을 위해 매춘부를 방에 들여보내 그의 신앙적 결심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청년 토마스는 불붙은 장작을 들고 그들을 쫓아내며 문에 십자가를 그려 넣어 죄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목표는 토마스를 비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아들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가 술과 여자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귀족 사회의 명예와 유산이 개인의 신앙적 소명보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결국 이 지독한 감금 생활은 1244년 그의 어머니가 개입하면서 끝이 납니다. 아들을 평생 성에 가두어두는 스캔들보다는 차라리 놓아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밤중에 몰래 아들의 방 창문을 열어주었고 토마스는 그 길로 로마를 거쳐 당시 유럽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향했습니다. 1245년 파리에 도착한 토마스는 도미니코의 수도사로서 당대 최고의 스콜라 신학자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즉대 알베르투스의 제자가 됩니다. 위대한 스승 밑에서 토마스는 신학적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고 이후 파리와 켈른, 로마 등지를 오가며 가르치고 저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중세 신학자 중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인물 중 한 명으로 기록될 만큼 짧은 생애 동안 불꽃 같은 지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신학자의 사상적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킨다. 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퀴나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즉 우리의 이성, 본성,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그 자체로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불완전해진 이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퀴나스에게 은총은 불완전한 자연 위에 내려와 그것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본래 창조되었던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잘 지어진 건물에 아름다운 장식이 더해져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처럼 혹은 훌륭한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를 만나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은총은 우리의 자연적 능력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퀴나스는 우리의 이성이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자연법과 같은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신앙의 예비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성은 우리가 신앙의 문턱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와 같은 신앙의 신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신비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퀴나스에게 이성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더 높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성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진리의 내용을 공급해줍니다. 우리의 신학적 탐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항상 자연을 완성시키는 은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통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과 이성, 이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이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온전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우리의 이성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 빛나고 우리의 믿음이 지혜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성의 빛으로 신앙의 깊이를 탐험했던 한 위대한 인물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거룩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그들의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꼽히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중세 신학의 역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이 차지하는 무게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과 사상의 깊이는 중세시대의 그 어떤 학자도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당시 논의되던 거의 모든 교리와 주제에 대해 아퀴나스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판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아퀴나스의 신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요. 하지만 이 점은 종종 과장되어 해석되곤 합니다. 루터가 비판의 날을 세웠던 것은 아퀴나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인간의 이성만을 신뢰하려 했던 중세 스콜라 신학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퀴나스가 중세교회를 타락시킨 장본인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공정한 평가라 할 수 없습니다. 스콜라 신학의 문제점을 모두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불과 2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루터교와 칼뱅주의를 포함한 개신교 진영 내부에서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시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법론과 아퀴나스의 사상적 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신학의 기초와 관점은 달랐지만 그들은 스콜라 신학이라는 도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스콜라 신학 그 자체나 아퀴나스라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사상을 어떻게 우리의 신학적 언어 안으로 가져와 올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서방신학, 특히 가톨릭교회 안에서 발전한 스콜라 신학의 역사에서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능가하는 인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생애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의 신학적 접근 방식,
특히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그의 심오한 이해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이탈리아 반도 남부 아퀴노 지역의 한 하급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퀴노 지역의 백작이었고 어머니는 그보다 더 높은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이탈리아 전체를 호령할 만큼 대단한 권세가는 아니었지만 나름의 명망을 지닌 가문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그의 출신지 이름을 따서 아퀴노주의가 아니라 그의 이름 토마스를 따서 토미즘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귀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퀴나스는 그의 성이 아니라 아퀴노 출신임을 나타내는 지명표시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학을 토미즘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토마스라는 인물의 신학을 의미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인 셈입니다. 이야기는 그의 가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은 기사로 키워 군사적 공로를 통해 가문의 명예를 높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토마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시 토마스의 삼촌은 매우 중요한 수도원인 몬테카시노의 원장이었습니다. 몬테카시노는 서방 수도원 운동의 발상지이자 베네딕토 수도회의 첫 번째 수도원으로서 그야말로 수도원의 왕족이라 불릴 만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토마스가 삼촌의 뒤를 이어 막강한 권력과 부를 지닌 몬테카시노의 원장이 되어 가문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기대를 안고 토마스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나폴리로 보내져 최고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수도회에 들어갔을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라틴어와 인문학에 능통한 엘리트로 키우려 했던 것입니다. 토마스의 인생은 이처럼 화려하고 안정된 기성세대의 부와 명예가 보장된 베네딕토 수도회의 길을 향해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각 공식 인가를 받은 젊고 열정적인 새로운 수도회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도미니코 수도회였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는 창설자인 성 도미니코의 정신을 이어받은 공동체였습니다. 도미니코는 이단에 맞서 싸우는 진리의 수호자로 명성이 높았는데 그는 자신의 수도회가 단순한 기도 공동체를 넘어 신학적 성찰과 스콜라 신학 연구를 통해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교회의 최정예 지성 집단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새롭게 떠오르는 벤처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13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진지한 신학 연구와 더불어 복음 설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진 이들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미니코회 소속 수도사의 이름 뒤에는 P라는 약자가 붙는데 이는 라틴어 오어도 프리더커토럼, 즉 설교자들의 수도회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설교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말장난 같은 별명도 있습니다. 라틴어로 도미니카누스는 도미니코의 수도사를 뜻하지만 이를 도미니카네스로 나누어 읽으면 주님의 개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물론 공식적인 명칭의 유래는 아니지만 이단의 냄새를 맡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진리를 변호했던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별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칠고 사나운 방식이 아니라 지성과 논리, 그리고 뜨거운 설교로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충직한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청년 토마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새롭고 열정적인 도미니코였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토마스는 아버지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안락하고 부유한 몬테카시노의 삶을 버리고 가난한 탁발 수도회인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수도회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봉건사회에서 귀족 가문의 아들이 가문의 역사적 유대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사실상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 것과 같은 중대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특히 도미니코회는 철저한 청빈 서약을 통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맨손의 수도회였습니다. 가문의 부와 명예를 이어주길 바랐던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 큰 실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격분한 아버지는 토마스가 도미니코의 총장을 만나기 위해 로마로 도망치려 하자 다른 아들들을 시켜 그를 납치해 가문의 성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토마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술에 취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유혹을 위해 매춘부를 방에 들여보내 그의 신앙적 결심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청년 토마스는 불붙은 장작을 들고 그들을 쫓아내며 문에 십자가를 그려 넣어 죄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목표는 토마스를 비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아들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가 술과 여자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귀족 사회의 명예와 유산이 개인의 신앙적 소명보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결국 이 지독한 감금 생활은 1244년 그의 어머니가 개입하면서 끝이 납니다. 아들을 평생 성에 가두어두는 스캔들보다는 차라리 놓아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밤중에 몰래 아들의 방 창문을 열어주었고 토마스는 그 길로 로마를 거쳐 당시 유럽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향했습니다. 1245년 파리에 도착한 토마스는 도미니코의 수도사로서 당대 최고의 스콜라 신학자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즉대 알베르투스의 제자가 됩니다. 위대한 스승 밑에서 토마스는 신학적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고 이후 파리와 켈른, 로마 등지를 오가며 가르치고 저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중세 신학자 중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인물 중 한 명으로 기록될 만큼 짧은 생애 동안 불꽃 같은 지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신학자의 사상적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킨다. 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퀴나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즉 우리의 이성, 본성,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그 자체로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불완전해진 이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퀴나스에게 은총은 불완전한 자연 위에 내려와 그것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본래 창조되었던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잘 지어진 건물에 아름다운 장식이 더해져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처럼 혹은 훌륭한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를 만나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은총은 우리의 자연적 능력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퀴나스는 우리의 이성이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자연법과 같은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것을 신앙의 예비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성은 우리가 신앙의 문턱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와 같은 신앙의 신비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신비를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퀴나스에게 이성은 신앙의 적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성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더 높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성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진리의 내용을 공급해줍니다. 우리의 신학적 탐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항상 자연을 완성시키는 은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통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과 이성, 이 모든 자연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이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온전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의 삶과 사상을 통해 우리의 이성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 빛나고 우리의 믿음이 지혜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시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성의 빛으로 신앙의 깊이를 탐험했던 한 위대한 인물의 삶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거룩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그들의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자 철학자로 꼽히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중세 신학의 역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이 차지하는 무게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과 사상의 깊이는 중세시대의 그 어떤 학자도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았습니다. 당시 논의되던 거의 모든 교리와 주제에 대해 아퀴나스는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판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아퀴나스의 신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지요. 하지만 이 점은 종종 과장되어 해석되곤 합니다. 루터가 비판의 날을 세웠던 것은 아퀴나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인간의 이성만을 신뢰하려 했던 중세 스콜라 신학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즉, 아퀴나스가 중세교회를 타락시킨 장본인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공정한 평가라 할 수 없습니다. 스콜라 신학의 문제점을 모두 한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불과 2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루터교와 칼뱅주의를 포함한 개신교 진영 내부에서 개신교 스콜라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신앙과 이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시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방법론과 아퀴나스의 사상적 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신학의 기초와 관점은 달랐지만 그들은 스콜라 신학이라는 도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문제는 스콜라 신학 그 자체나 아퀴나스라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사상을 어떻게 우리의 신학적 언어 안으로 가져와 올바르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서방 신학, 특히 가톨릭교회 안에서 발전한 스콜라 신학의 역사에서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능가하는 인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생애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의 신학적 접근 방식, 특히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그의 심오한 이해를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 이탈리아 반도 남부 아퀴노 지역의 한 하급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퀴노 지역의 백작이었고 어머니는 그보다 더 높은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비록 이탈리아 전체를 호령할 만큼 대단한 권세가는 아니었지만 나름의 명망을 지닌 가문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그의 출신지 이름을 따서 아퀴노주의가 아니라 그의 이름 토마스를 따서 토미즘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귀족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퀴나스는 그의 성이 아니라 아퀴노 출신임을 나타내는 지명표시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그의 신학을 토미즘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토마스라는 인물의 신학을 의미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인 셈입니다. 이야기는 그의 가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아들들은 기사로 키워 군사적 공로를 통해 가문의 명예를 높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토마스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시 토마스의 삼촌은 매우 중요한 수도원인 몬테카시노의 원장이었습니다. 몬테카시노는 서방 수도원 운동의 발상지이자 베네딕토 수도회의 첫 번째 수도원으로서 그야말로 수도원의 왕족이라 불릴 만한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토마스가 삼촌의 뒤를 이어 막강한 권력과 부를 지닌 몬테카시노의 원장이 되어 가문의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기대를 안고 토마스는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나폴리로 보내져 최고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수도회에 들어갔을 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라틴어와 인문학에 능통한 엘리트로 키우려 했던 것입니다. 토마스의 인생은 이처럼 화려하고 안정된 기성세대의 부와 명예가 보장된 베네딕토 수도회의 길을 향해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각 공식 인가를 받은 젊고 열정적인 새로운 수도회가 등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도미니코 수도회였습니다. 도미니코 수도회는 창설자인 성 도미니코의 정신을 이어받은 공동체였습니다. 도미니코는 이단에 맞서 싸우는 진리의 수호자로 명성이 높았는데 그는 자신의 수도회가 단순한 기도 공동체를 넘어 신학적 성찰과 스콜라 신학 연구를 통해 거짓 가르침에 맞서 싸우는 교회의 최정예 지성 집단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새롭게 떠오르는 벤처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13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진지한 신학 연구와 더불어 복음 설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진 이들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미니코회 소속 수도사의 이름 뒤에는 P라는 약자가 붙는데 이는 라틴어 오어도 프리더커토럼, 즉 설교자들의 수도회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설교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말장난 같은 별명도 있습니다. 라틴어로 도미니카누스는 도미니코의 수도사를 뜻하지만 이를 도미니카네스로 나누어 읽으면 주님의 개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는 물론 공식적인 명칭의 유래는 아니지만
이단의 냄새를 맡고 끈질기게 추적하여 진리를 변호했던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하는 별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칠고 사나운 방식이 아니라 지성과 논리, 그리고 뜨거운 설교로 주님의 진리를 지키는 충직한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청년 토마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새롭고 열정적인 도미니코였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토마스는 아버지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안락하고 부유한 몬테카시노의 삶을 버리고 가난한 탁발 수도회인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겠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수도회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봉건사회에서 귀족 가문의 아들이 가문의 역사적 유대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사실상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 것과 같은 중대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특히 도미니코에는 철저한 청빈 서약을 통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그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맨손의 수도회였습니다. 가문의 부와 명예를 이어주길 바랐던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 큰 실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격분한 아버지는 토마스가 도미니코의 총장을 만나기 위해 로마로 도망치려 하자 다른 아들들을 시켜 그를 납치해 가문의 성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가족들은 토마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술에 취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유혹을 위해 매춘부를 방에 들여보내 그의 신앙적 결심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청년 토마스는 불붙은 장작을 들고 그들을 쫓아내며 문에 십자가를 그려 넣어 죄의 유혹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목표는 토마스를 비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통제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아들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가 술과 여자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귀족 사회의 명예와 유산이 개인의 신앙적 소명보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결국 이 지독한 감금 생활은 1244년 그의 어머니가 개입하면서 끝이 납니다. 아들을 평생 성에 가두어두는 스캔들보다는 차라리 놓아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밤중에 몰래 아들의 방 창문을 열어주었고 토마스는 그 길로 로마를 거쳐 당시 유럽 학문의 중심지였던 파리로 향했습니다. 1245년 파리에 도착한 토마스는 도미니코의 수도사로서 당대 최고의 스콜라 신학자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즉대 알베르투스의 제자가 됩니다. 위대한 스승 밑에서 토마스는 신학적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고 이후 파리와 켈른, 로마 등지를 오가며 가르치고 저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중세 신학자 중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인물 중 한 명으로 기록될 만큼 짧은 생애 동안 불꽃 같은 지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신학자의 사상적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시킨다. 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퀴나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즉 우리의 이성, 본성,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그 자체로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불완전해진 이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퀴나스에게 은총은 불완전한 자연 위에 내려와 그것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며 본래 창조되었던 목적을 향해 나아가도록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잘 지어진 건물에 아름다운 장식이 더해져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처럼 혹은 훌륭한 연주자가 최고의 악기를 만나 완벽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은총은 우리의 자연적 능력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는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퀴나스는 우리의 이성이 그 자체의 능력만으로도